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을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에 818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818페이지에 시편 23편을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말씀의 제목은 4절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보겠습니다. 유명한 다윗의 시죠. 다윗은 이 시편 23편에서 자기 자신을 양으로 비유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나는 이런 부족함이 없는 은혜와 평안을 이렇게 누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알죠. 다윗의 일생은 정말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아주 긴 세월을 도망자로 살았고 전쟁터에서 막 지내야 했고 반역도 겪었고 죽을 위기도 여러 번 넘기게 되죠. 다윗의 삶을 보면은 이렇게 풀을 뜯고 있는 양처럼 이렇게 평안을 누린 삶이 아니었어요. 정말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믿었던 사람에게도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들이 죽는 것처럼 힘든 게 있을까요? 그죠? 그는 아들이 죽는 것도 보아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런 일까지 안 겪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윗은 그 힘든 것들을 다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속이 상한 일이 있잖아요. 그죠? 누구나 속이 상한 일을 겪게 될 텐데 다윗은 그냥 속상한 그런 정도가 아니죠. 너무나 한탄스럽고 너무나 슬프고 고통스러운 이런 일들을요 수도 없이 겪었어요. 뚜껑이 열린다고 하잖아요. 우리말에. 그죠? 뚜껑이 열려도 수십 번 열리고, 그죠? 속이 뒤집어져도 막 수십 번 뒤집어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는 자신의 이 내면이죠. 자신의 영혼의 이 모습을 이렇게 평화로운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평화로운 그림으로. 분명히 너무나 힘들었을 텐데 위기가 정말 너무나 힘들고 막 치명적인 그런 위기였을 텐데 그가 겪은 위기를요 작게 그려놨어요. 작게 그렸습니다. 24절로 보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했죠. 그리고 25절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 이 원수가 있었다. 그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기도 했고 원수가 있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힘든 것을 분명히 겪었는데 보통 사람이라면 막 일평생 한 번도 잘 겪지 않을 것 같은 그 어려운 것을 겪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저 너무나 힘든 막 너무나 고통스러운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그럼 사람은 언제 힘들까요? 그죠? 그럼 언제 정말 평화로울까요? 평화로울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참 중요한 본문이죠. 이 시편 23편에 너무나 평화로운 시예요. 이렇게 평화로울 수 있을까요? 그죠? 유대인들은 인사를요 샬롬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평안을 기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인사가 이제 안녕하시냐고 하죠. 그죠?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다윗이요 이제 안녕하지 않을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죠?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기가 좀 그런 미안한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세상 편안, 그죠?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세상 어떤 이렇게 세상 편안한 이런 시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의 탄원 시도 있고 막 억울함을 탄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호소하고 뭐 회개하고 이런 시도 있지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시 이게 너무나 많고 아주 그 대표적인 시가 오늘 본문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죠? 완전히 채워지는 삶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부족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괜찮다는 거예요. 다윗은 괜찮은 거예요. 그게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괜찮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나를 최고로 사랑하시고 나를 최고로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지금 그가 나를 인도하시는 과정 가운데 내가 지금 있는 거예요. 힘들더라도 과정이에요. 힘들겠지만 어려움은 다 지나갈 거예요. 그렇죠? 그 인도하심 가운데서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가장 좋은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주 너무나 밝은 것이, 은혜로운 것이, 평안한 것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 날 인도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있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야. 하나님 날 인도하셔. 그리고 그 끝은 뭐예요? 오늘 6절이죠. 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평생에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떤 자리에서도 어떤 순간에서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외로운 것 같은 자리에서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그 자리에서도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려고 하시고 동행하시는 거예요. 이 천지를 지으신 분이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그 아들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죠. 그가 나를 인도하신다. 그가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목자가 되신다. 다윗은 이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이 평안하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자는요, 이 평안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평안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을 보면은 자막을 통해서 보실 수 있을까요? 로마서 5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화평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화평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은혜 안에 있으므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어떨까요? 우리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기뻐하듯이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너무나 반가워하시고 잘했구나. 잘했어.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찾기만 해도 상을 주신대요. 찾기만 해도. 우리가 이 은혜의 세계에 살아야 하는 거죠. 그 은혜 안에서 평안해야겠습니다. 그럼 믿음의 반대편에는 뭐가 있냐면요. 불신앙이라고 하죠. 불신앙인데 불신앙 안에는 뭐가 있냐면요. 불안이 있어요. 믿음 안에는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그 불신앙 안에는요. 불안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 가운데서는요. 다 불안하고 염려한 것입니다.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시대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염려와 불안과 걱정이 이게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점점점.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이게 나를 잡아먹는 거예요. 너무나 불안한 거예요. 너무나 막.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고.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셔. 다 하셔. 필요한 것을 다 하셔. 다 채워주시려고 하시지 않겠니? 하나님께서. 그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왜 안 주시겠니? 이방인들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이방인들은 이게 중심이에요. 하나라도 더 가져야 되고 조금이라도 더 높아져야 되고 어떻게든 이겨야 되고 야, 너희는 이런 연연하지 마.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는 거야. 너는 그의 뜻을 구해야지. 그럼 믿음이 있다면 그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 우리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렇지만 믿음이 없다면 내가 내 인생을 끌고 가야 돼요. 그 끝은 죽음이 기다리는데 끌고 가야 돼요. 목자가 없는 거예요. 목자가 없는 거예요. 양의 목자가 없다면 이거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을까요? 이거보다 더 불안한 것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런 거예요. 너무나 불안한 거예요. 미래가 불안하고, 여러분, 이 정신병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증세가 뭐냐면 이 불안이에요. 건물이 무너질까봐 불안하고, 형광등이 막 떨어질까봐 불안하고, 뭐 그러는 거예요. 왜 불안할까요? 그렇게 불안한 거예요. 이 불안이 스트레스가 되고, 짜증도 되고, 그런 거예요. 물질적으로도, 미래도, 관계도 다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불안 때문에 잠도 안 오고. 오늘 본문은 이 다윗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죠? 다윗이 어떤 사람일까요? 제일 불안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죠? 언제 잡힐지 몰라요. 그죠? 누가 날 지금 쫓아오고 있어요.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어요. 그것도.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요? 그죠? 평안할 수 있을까요? 제일 불안할 것 같은 사람이 이렇게 평안한 시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평안한 시를 쓰고 있어요. 꼭 거꾸로 쓰는 것 같이. 거꾸로. 우리 선이가 어릴 때 어두운 길 가잖아요. 어두운 길 가면은 막 선이가 막 이렇게 말하면서 갔어요. 선이는 안 무서워. 선이는 안 무서워. 이거 무슨 뜻이냐면 무섭다는 뜻이에요. 선이 무서워 이런 뜻이 무섭다는 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안 무서워. 선이는 안 무서워. 이런 너무 귀여운 거죠. 그죠? 근데 꼭 그런 것처럼 언제 잡힐지 모르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막 나를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는 사람이 막 있는데 거꾸로 쓰는 것 같아요. 거꾸로. 난 풀을 뜯고 있어요. 뭐 이렇게 편하게 지금 나는 우리 목자가 되시는 주님이 계셔가지고 부족함도 없고. 그런데요,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의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없다면 늘 부족하고요, 늘 불안하고요, 늘 쫓기는 거예요. 쫓아오지 않아도 늘 쫓겨요. 그런 다윗은 쫓기는데도 평안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잠언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 28장 1절을 보면요,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불안합니다. 도망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악인은요, 쫓기면서 사는 거예요. 뭔가에 쫓기면서 사는 거예요. 뭐가 쫓아오지도 않는데 쫓아오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이 잘 되면요, 그것도 쫓아와요.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도 막 쫓아와요. 뭐가 내가 잘 돼도 뭐가 이걸 또 잃어버릴까봐 막 쫓아와요. 뭐가 잃어버릴까봐 불안한 거예요. 잘 돼도 불안, 안 돼도 불안. 왜요? 목자가 없어서 그래요. 목자가 없는 거예요. 너희에게 선한 목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사울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울은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어떠냐면 불안해요. 사울은 너무나 불안한 거예요. 악신에 막 씌워가지고 막 너무나 불안했다는 거예요. 불안해요. 다윗이 사울을 치려고 합니까? 막 전쟁을 준비합니까? 죽이려고 합니까? 아니죠. 다윗은 반역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뭐가 불안한지 계속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다녔어요. 그죠? 오히려 도망치는 다윗은 평안하고 쫓아가는 사울이 불안해. 이상하죠? 거꾸로 돼야 되는데. 다윗이 불안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아니에요. 다윗이 평안해요. 사울이 불안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그 자리 누가 뺏어갑니까? 안 뺏어가요. 그죠? 안 뺏어가요. 그런데 불안해.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막 불안해. 안 뺏어가. 근데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갈수록 사울 같은 사람이 많아질 거예요. 갈수록 많아지고 불안한 거예요. 이 세상이요, 이런 평안과 안식을 줄 수가 없어요.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경쟁도 얼마나 치열한지요. 얼마나 치열한지요. 존재가 막 힘든 거예요. 존재가. 그래서 초등학생도 우울하고 자살을 생각하고 불쌍해. 학생들이 너무 불쌍한 것 같아요. 요즘 밤 막 9시, 10시 가도요, 막 중학생들이요, 막 공부하다가 막 밤 10시에 컵라면 먹고 있어요. 편의점 가면은. 야, 쟤는 왜 저러고 있을까? 잘 시간 아닌가? 이렇게. 그렇죠? 제가 그 제자 훈련을 받을 때 서울대 법대생이 같이 제자 훈련을 받았었어요. 이 친구는 이제 자주 오는 친구예요. 가끔 오는 친구였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오는 친구였는데, 야, 너 어떻게 이렇게 서울대 법대까지 갔냐? 제가 울었어요. 야, 너 어떻게 거기까지 갔어? 근데 자기는요, 고1 때부터 4시간만 잤대요. 고1 때부터. 그러니까 고3 생활을 3년 한 거예요. 고3 생활을. 그죠? 야, 어떻게
야, 그럴 수가, 어떻게 그랬냐. 그때는요, 여자들은 이제 중학교 때 거의 키가 다 크지만은, 남자들은요, 고등학교 때 많이 커요. 그죠? 근데 이 친구가요, 키가 정말 작아요. 자기가 그런 얘기예요. 내가 잘못 쪄서 키가 안 큰 것 같아. 키도 안 커, 키도 안 커. 그리고, 너 대학생 됐는데 요즘 몇 시간 자냐? 요즘 5시간 잔대요.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얘는. 그리고 성경 공부하러 와서도 은혜 받지만 또 뭐가 불안하고, 얘는. 또 빨리 마치고 가서 공부해야 돼, 얘는. 그런 거예요, 얘가. 얘 너무 힘들겠다. 그죠? 힘들겠다. 잠자는 시간이 자기는 최고 아깝, 세상에서 제일 아깝대요. 근데 우리 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잠자는 시간이 제일 아깝대요. 잠 안 잘 수 없냐고. 우리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잠 안 자고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막. 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자, 아들아. 우리 아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납니다, 우리 아들이. 여러분, 여러분, 7막 7장이라는 책 혹시 보셨을까요? 제가 학창시절에 그 책 그렇게 유명했어요. 막 다들 그 책 사서 읽었어. 그 책대로 한 분 아무도 없으시죠. 그죠? 그 책을 보면요. 막 그렇게 막 고등학생, 대학생 시절을 막 그렇게 막 그 잠 안 오는 약을 먹으면서 그렇더라고요. 막 이 사람들 2시간, 3시간 자면서 맨날 계속 공부했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견딜 수 있었을까? 그죠? 여러분, 근데요. 다 견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럼 많은 애들이 우울해져요. 많은 애들이 미쳐요. 많은 애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세상이 다 그렇게 돼서 어떻게 해요? 다 강해져야 돼요. 강해져야 돼. 막 근육도 막 튀어나와야 돼. 막 얼굴은 예뻐야 돼. 잘생겨야 돼. 세상이요. 막 힘들어. 막 가져야 돼. 막 스펙도 쌓아야 돼. 점수도 올려야 돼. 막 계속 막 그러고 있어요. 세상이. 여러분, 거라사 광인의 얘기 아세요? 엄청 세. 쇠고랑도 막 끊어뜨려. 그런데 자기 몸을 해하고 있다고 써 있어요. 몸이 막 다 망가져가고 있어요. 막 계속 아무도 제어할 힘이 없대. 다 이겨야 되는 거예요. 다 예뻐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의 신들 아세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의 신들이 다 잘생겼어요. 여러분, 조각 보세요. 조각 미남 이런 얘기 아시죠? 무슨 제우스 이런 신들 있잖아요. 막 비너스 이런 신들 있잖아요. 다 8등신이에요. 막 얼굴은 노인인데 막 노인인데 되게 잘생긴 노인 있죠. 근육도 막 엄청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런 걸 추구하는 거예요. 힘을 추구하는 거예요. 아름다움을 그렇게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신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거 막 정점에 있는 게 신이고, 그걸요 계속 추구하는 거예요. 이 땅은, 이 세상이. 이걸요 다르게 말하면 성경이 그대로 말해주고 있는데, 이거를요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네피림이라고 말합니다. 네피림. 다르게 말하면 네피림 문화라고 할 수 있어요. 다 강해져야 돼, 더 세져야 돼, 더 높은 점수를 얻어야 돼. 그런데 그러면서 미쳐가요. 망가져가요. 다 강해지고 막 스펙을 쌓아야 되고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든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 승자는 소수입니다. 그죠? 그 친구는 서울대 법대 갔지만, 그죠? 승자는요 소수예요. 그럼 나머지는 다 우울해야겠네요. 그죠? 우울해야겠네. 막 장수 아시죠? 장수. 오수 10수 막 이렇게 하시는 분도 얼마나 많은지요. 나머지는 루저로 살아야 되는 건가? 그죠? 소수만 합격하잖아요. 소수만 들어가잖아요. 나머지는 루저입니까? 꼭 그 자리에 앉아야만 되는 겁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시편은요 그런 내용이 없어요. 다윗은 그런 거 원하지도 않았어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하고 내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갈구하고 간절히 원해서 그 자리에 갔다고 합시다. 그런데 사울이 됐어요.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천하를 다 얻어도요 내 목숨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회개 못하면 무슨 소용이에요? 엄청 강해. 막 천하장사 막 엄청 잘생겨졌어. 막 근육도 막 무슨 그리스 로마 신처럼 됐어. 그리스 로마 신이요 얼굴은 늙었고 몸은 젊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상징이 있더라고요. 왜냐면요 지혜롭다는 거예요. 머리가 백발이죠. 백발이 막 이렇게 있는데 막 몸은 20대야. 그죠? 엄청나게 센데 머리는 노인처럼 아주 지혜롭다는 뜻이에요. 최고의 뭐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뭐합니까? 회개가 안 되면. 그럼 뭐합니까? 교만하면은. 그럼 뭐합니까? 쫓기는데. 더 센 사람 나올까봐. 더 멋있는 사람 나올까? 막 쫓기는데.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의 자리를 위해서 막 얼마든지 다른 사람이 막 희생시키고 밟을 수 있고 그러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천하를 다 얻어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내가 양심을 잃어버렸으면,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렸으면 도대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다 얻어도요 못 이기는 거예요. 그건요 다 얻어도 진 거예요. 다 얻어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죠? 다 잃어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거예요. 그건 그냥 그 조각상 같은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거든요. 뭘 못 이겼습니까? 죄를 못 이겼습니다. 뭘 못 이겼습니까? 교만을 못 이겼습니다. 뭘 못 이겼습니까? 미움을 못 이기고 욕심을 못 이겼습니다. 그거는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죽은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로마 신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야. 근데 죽어 있어. 천국을 못 가.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네피림이 가득한 세상인 거예요. 이 브레이크가 있냐? 브레이크가 없어요. 세상은 계속 그렇게 될 거예요. 안 멈춰져요. 그러면서 웃음도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지고 감사도 다 사라지고. 어떤 그 유명한 그 무슨 강사 있잖아요. 그 김창옥 씨라는 그 강사가 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는 이렇게 온갖 여기저기 많이 다닌대요. 여기저기 강연을 다니는데 자기가 제일 힘든 데가 어떤 데냐면 고위 공무원들, 막 아주 성공한 사람들이죠. 최고 1급, 2급, 3급 막 이런 공무원들이 쫙 앉아있는 자리에서는요. 아무도 그냥 웃지 않는데요. 아무도 웃지 않는데. 웃기려고 발버둥을 쳐도 아무도 안 웃는데요. 그래서 너무 힘들대. 막 숨이 안 쉬어진대요. 강의님 너무 힘들대요. 거예요. 근데 보험 파는 아줌마들 만나면 자기는 거의 날라다닌대요. 하하하호 뭐 이런 자리가 있는데요. 성공했는데 뭘 잃어버렸어요? 웃음을 잃어버렸어요.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재미가 없어요. 아무것도 재미가 없어요. 그럼 사람이요 언제 미치냐면요 고통이 극에 달해서 미쳐요. 그죠? 너무 고맙고 너무 고맙다 보니까 미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너무 사랑이 막 커지다가 미친 사람 없죠. 그죠? 근데 고통이 극에 달하면 미쳐요. 미움이요 막 극에 달하면 미쳐요. 사울처럼. 정죄가 막 올라오다가 미쳐요. 욕심이 막 극에 달하면 미쳐요. 미쳐요 그렇게. 그럼 귀신 들렸다가 이렇게 돌아온 사람 있죠. 그런 사람 혹시 아실까요? 그죠? 그런 사람들 간증이 있어요. 귀신 들렸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 뭐냐면요. 그 고통의 극에서 미쳤다는 거예요. 자기는. 뭐 너무 미워가지고 믿고 믿다가 이렇게 이상해졌다는 자기가. 어떤 사람은 막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한테 버림받아가지고 상처가 너무 상처가 이러다가 미쳤어요. 그리고 미쳤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회복될까요? 그죠? 원수를 미워하다가 사울 보세요. 사울 미쳤어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왜냐면 이 네피림의 세계 가운데서 이를 악물고 살다가 미치는 거예요. 으드드드드 이러다가 미치는 거예요. 다 성공했는데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요 이렇게 연약해요. 그럼 사람이 이렇게 쉽게 파괴돼요. 어느새 이상한 모습이 돼 있어요. 우리 존재가 그렇게 쉽게 흔들려요. 건강도 막 어느새 안 좋아질 수도 있고요. 때로는 막 그 죄책이 막 밀려가지고 죄책 때문에 힘들 때도 있어요. 정죄를 받아서 그 정죄가 막 우리 존재를 막 크게 흔들 수도 있어요. 마귀가 아주 좋아하겠죠. 그래, 네가 살아서 뭐 하겠니? 이러면서 우리를 막 쫓아오는 거예요. 마귀가. 다윗은요 실수도 많았어요. 자책하려고 하면요 정말 크게 자책할 수 있어요. 나 같은 놈이 살아서 뭐하나. 막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다윗이. 자책을 크게 할 수 있었어요. 아들도 죽었어요. 얼마나 비극이에요. 성경을 보면 압살롬이 그렇게 잘생겼대요. 정말 뛰어나고 정말 잘생긴 아들이었어요. 압살롬이. 그 뛰어나고 그 잘생긴 아들을 잃어버려가지고 얼마나 슬펐을까요? 그죠? 그런데 그것으로 다윗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자신의 죄로 인해서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가. 백성들도 막 죽었어요. 많이. 그의 실수로 인해서. 그런데 그가 실족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강할 수 있을까? 그게 강한 거예요.
다윗이 너무나 강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 늘 이야기하죠. 우리의 존재의 깊은 곳에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 만나는 장소가 있어요. 하나님을 모시는 자리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요, 우리는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새로워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세요. 평안은 어디서 올까요? 평안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쫓기는데 어떻게 평안해요? 평안할 수가 없죠. 없죠. 근데 이 평안은 누가요? 하나님이 주세요. 유대인들은요, 이 안식일을 정말 열심히 지켰어요. 생명처럼 지켰어요. 너무나 치열하고 힘든 삶이 있지만은 안식일은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막 계단도 안 올라갈 정도로. 그러면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거냐? 그건 아니었어요. 그냥 잠이나 자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이. 하나님 안에서의 나를 돌아보고, 내가 누구인지를 돌아보고, 나의 존재를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나의 목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안식일이. 그래, 주님 나를 인도하시고 계시구나. 나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 우리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우리의 힘을 얻을 수 있기 원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삶은요, 기본적으로 어떠냐면 허무한 거예요.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끝이 죽음이에요. 그 인생이 무상하다는 거예요. 전도서가 헛되다는 거예요. 전도서 굳이 안 보더라도 여러분 그 고등학교 때 보셨던 그 여러분 구운몽이라는 아실까요? 더 허무하다는 거예요. 허무하다. 이 세상에 많은 철학자들이, 많은 유물론자들이 이상하게 천재들인데요, 똑똑한 사람들인데요, 다 어땠냐면 많은 사람들이 자살했어요. 자기 잘난 맛에 막 기뻐하면서 살지 못했어요. 자살했어요. 인생이 험한 거예요. 왜 주어졌는지,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이 고통이 왜 있는지 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냥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 내가 던져진 거예요. 그냥 목적 없으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의 내면이 정말 충만해질 수 있냐? 그렇지가 않아요. 다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다 채워지지 않고 결국 어디를 향해서 갈까요? 고통을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분명히 고통이 밀려올 거예요. 잃어버리는 순간이 올 거예요. 내가 발버둥치고 고생해서 얻은 것을 잃어버리는 순간이 올 거예요. 가지고 있던 것이 이게 필요가 없어질 거예요. 어느 순간 아무 쓸모가 없었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몸도 아파지고 사랑하는 사람도 잃어버릴 거예요. 신앙이 없으면요, 인생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젊음도 잃어버리고요, 건강도 잃어버려요. 이 고통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어떻게 해석할까요? 이게 참 중요해요. 다윗은 이 모든 것이요, 과정이에요. 최고 좋은 곳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일어난 일이에요. 어디로 가고 있어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대요.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거야. 최고 좋은 데로 지금 나는 가고 있어. 그 자리를 향해서 내가 가고 있어. 영광스러운 자리를 향해서 내가 가고 있어. 연단되면서 힘든 것도 이겨낼 힘을 얻으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전쟁도 있고 그 유명한 골리앗과도 싸우죠. 그죠? 이 골리앗은 네피림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예요. 네피림의 상징이에요. 영웅주의. 이 블레셋이 팔레스타인이에요. 블레셋 최고의 영웅. 누구? 골리앗. 강하고 거대하고, 이 블레셋의 영웅 한 3m쯤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3m 되는 사람 아무도 본 사람이 없죠. 그죠? 다 애들 같은 것 같아요. 다 애들. 그죠? 다 허리까지밖에 안 와, 사람들이. 그럴 것 같아요. 어른하고 애하고 싸우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이 거인을 다 꺾고 이겼어요. 그 거인들이 지배하는 그 세상을요, 막 꺾고 이기면서 이스라엘의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었어요. 사울은 너무나 무서워했는데, 너무 불안해. 골리앗만 보면 벌벌 떨렸는데, 우리가 뭐라고, 이 네피림 문화 속에 살아가요. 하나라도 더 강해져야 되고, 더 배워야 되고, 더 높아져야 되고, 더 얻어야 되고 막. 근데 다윗은 그 길을 가고 있지 않아요. 내가 더 세져야 돼. 내가 더 강한 힘을 가져야 돼. 아니요. 나는 은혜를 누려야 돼.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뭐가 다른 겁니까? 다윗은요,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 합력해서 선이 돼요. 다 인도하신 거 안에 있어요. 누가 그 네피림을 이겼어요? 다윗이 이겼어요. 이 세상은 불안한 거예요. 쉬지 못할 거예요. 발버둥을 치면서 갈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이 평안을 누리며 갈 수 있기 원합니다. 그가 뭐라고? 네피림을 이기는 자가 되었구나.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요, 싸울 수 없어요. 이길 수 없어요. 사울이요,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을, 갑옷을 막 줘요. 다윗이, 야, 이거 입어봐. 칼 막 주면서. 안 맞아요. 그 옷을 입지 않아요. 다윗은요, 방식이 달라요. 난 이렇게 싸우지 않아요. 그래요. 믿음의 방식이죠. 그죠? 전쟁이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 않아.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어떤 방식입니까? 믿음의 방식이에요. 은혜 안에 있는 방식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 힘든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이 짐을 지고 가는 이들이요, 다 내게로 와라. 나의 안에서 평안을 얻고 안식을 얻어라. 주님 말씀하세요. 이 쉼이 어떤 쉼입니까? 다윗이 누리는 이런 쉼이죠. 그죠? 이런 안식이에요. 다윗도 어떨까요? 다윗이 죽음 안 무서울까요? 그죠? 죽음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유혹에도 그는 넘어졌어요. 자기 자신도 연약해 보니까. 연약해. 실수도 많아. 그런데 이 시편은요, 나는 나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었고 해냈고 이렇게 돼 있지 않고요, 그는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왕으로서 가장 넓은 영토를 얻었으며 이렇게 돼 있지 않고, 나는 양이야 이렇게 말해요. 나는 양이야. 나는 할 수 있어. 너희도 다 할 수 있어. 막 이런 긍정 있잖아요. 긍정의 힘 이런 게 아니에요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긍정의 세상과 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긍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긍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요, 긍정의 힘을 가지라고 그래요. 할 수 있다고 말하라고 그래요. 막. 그런데요, 우리도 그럴 수도 있죠. 어떤 목사님 맨날 긍정의 힘을 강조하는 목사님 얼마나 또 있어요. 그죠? 그런데요, 먼저 뭐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나는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자기를 너무나 잘 알아요. 주님 저는 약합니다. 매 이러면서 양이야 양. 그리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다 연약한 존재예요. 강해도요, 안 강해요. 강해 보여도 약한 거예요. 정말 강해 보이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그럼 오래전에 한 2010년도 정도에 오래전에 칠레 광산에서 광부 33명이요, 여러분, 막 이제 갇혀가지고, 그죠? 그 이야기 혹시 아시죠? 어렴풋이 기억이 나실까요? 69일 만에 구출됐어요. 이 흑암 속에서, 그 갱도 속에서 갇힌 거예요. 막 이게 무너져가지고, 갱도가 무너져서 막 거기 갇혀가지고, 와, 69일 얼마나 긴 시간이에요. 거의 2달 넘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이분들이 막 필사적으로 막 살아남은 거예요. 막 커피 믹스 이런 거 막 먹으면서 막 버티고 막 견디고 그래가지고 서로 기도해주고 막 이러면서 백악관에도 초대가 됐어요. 이게 영화로도 제작이 됐다 그래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시간이 흘러서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영웅이었어요. 막 국민 박수를 받고. 칠레 사람인데 왜 백악관에 왜 가요? 그죠? 미국에 백악관에 가지고 막 그 오바마 대통령도 만나고 그랬어요. 그리고 막 보상금도 많이 받고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공황장애, 불안장애, 정신병에 막 시달렸어요. 보상금도요, 다 탕진했어요. 술 마시고 막 이러면서 다 탕진했어요. 계속 어떠냐? 불안한 거예요. 계속 불안한 거예요. 빠져나왔는데 안 빠져나온 것 같이 계속 불안한 거예요. 얘도 꿈을 꾸고. 이 죽음의 공포가 계속 날 쫓아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어떻게 돼 있어요?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고 돼 있잖아요. 다윗은요, 뭐가 따라오고 주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 나를 따라오고 계신 거예요. 나를 지켜주고 계신 거예요. 이 광부들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평소에 여러분 죽음 생각합니까?
죽음 잘 생각 안 하죠. 죽음을 잘 생각 안 해요, 우리가. 전도서는 죽음을 생각하는 게 지혜라고 하는데 잘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죽음의 사자가 이렇게 가까운 거예요. 갱도소에 갇혀 있는데 이제 우리 이거 다 죽는 거 아니야?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죽음의 사자가요, 이렇게 온 거예요. 목을 이렇게 쭉 잡고 있어요. 죽음의 사자가. 불안하고 떨리고. 이 죽음의 사자가 왔다 갔거든요. 빠져나왔어요. 광산에 갱도에서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왔는데도 여전히 두려워요. 맛을 봤거든. 죽음의 사자를 맛을 본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빠져나왔지만 여전히 두려운 거예요. 이렇게 가까이에서 죽음의 사자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만나고 보니까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어땠어요? 다윗이 69일만 고통스러웠을까요? 아니에요. 긴 시간을 죽음의 사자가 계속 쫓아왔어요. 누구를? 다윗을. 언제 죽을지 몰라요.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죽음의 사자가 없어요. 다윗에게. 여러분 아시죠? 막 미군들이요, 막 전 세계에 막 흩어져 있잖아요. 근데 전쟁터에서 나오는 정신병자 그렇게 많아요. 그 미군들이요, 그렇게 많이 자살해요. 계속 그 시달려, 스트레스에 시달려요. 막 총알이 막 빗발치고, 막 수리탄이 터지고, 막 이런 막 두려움 거 있잖아요. 두려움을. 그 두려운 순간이 계속 있다 보니까 계속 악몽을 꾸면서. 다윗도 그랬을 수 있을 텐데, 그죠? 다윗도 얼마든지 그랬을 텐데. 미국에서 막 평생 지원해주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전역하고도 평생을 막 이 스트레스 장애를 치유해주고 도와주기 위해서 막 계속 막 상담사도 붙여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도요, 그렇게 많이 죽어요. 뭐가 쫓아와요? 죽음의 사자가 막 쫓아오는 거예요. 이 고통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이 두려움을, 이 불안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양이요, 늑대를 이길 수가 없듯이 이길 수가 없어요. 못 이기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그는 믿음으로 승리했어요.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지팡이는요, 이렇게 물음표처럼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물음표가 이렇게 이 지팡이에요. 꼬부러져 있어. 그래가지고 양이 어디에 빠졌으면 이렇게 딱 올려준대 이렇게. 막대기는 뭐예요? 막대기는 이제 늑대가 오면 이제 저 패는 게 막대기입니다. 좀 뭐 다른 고상한 표현이 생각이 안 나서 죄송합니다. 내가 어떻게 표현했지? 저 패야죠. 뭐 늑대가 왔는데 양한테 없는데, 그죠? 근데 이걸 딱 보면서 나는 평안하다. 평안하다. 늑대가 와도 딱 때려주실 텐데, 그죠?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실 텐데, 나를 거기서 쏙 나와 쏙 이렇게 쏙 빼주실 텐데. 전에 한번 제가 이런 세이브 램 이렇게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요, 양이 이렇게 구덩이에 쏙 빠지는 그런 영상인데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 있죠, 그죠? 그렇게 쏙쏙 빠져야 살아요. 양이 그렇게 잘. 근데 내가 양인데, 그죠? 그 목자의 막대기와 지팡이를 보면서 평안하다, 너무 평안한데? 평안하다. 나는 못 이겨요. 나는 늑대를 못 이기죠. 그죠? 나는 죽음을 못 이겨요. 나는 절망을 못 이기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를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런데 목자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입니다. 양. 목자가 있으므로 우리는요,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평안을 누릴 수 있게 원해요. 나는 양입니다. 네, 양입니다. 풀을 뜯어 먹고, 먹고, 시냇가로 가서 막 물을 실컷 마시고, 주님이 날 지켜주셔. 원수의 목자에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셔. 얼마나 좋은지 너무나 좋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의존적이죠. 목자, 나의 선하신 목자 이렇게 있으니까 의존적으로 보여요. 나약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을 쓰고 있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지상 최강의 사나이예요. 골리앗도 이긴 사람이에요. 최강의 사나이. 아무도 다윗을 이길 자가 없어요. 최고의 장군이기도 하고 최고의 군인이기도 하고 블레셋 사람 100명을 일시에 다 죽여버린 사람이에요. 그 젊은 시절엔 최고의 지상 최강의 사나이가 이렇게 시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약할 그때의 강함이 됩니다. 우리는 늘 약함을 인정하는 우리 신앙은.
주님을 구할 때 그제서야 진정으로 강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에 강해 보이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세 보여. 막 그리스 로마 신들 같은 막 이렇게. 근데 사실은 어때요? 다 불안한 거예요. 다 평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늘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짜증과 정죄가 막 가득한 거예요. 이 평안을 못 누려요. 많이 가져도 높은 지위에 있어도 결국 어떻게 되냐? 죽음의 사자가 왔을 때 사시나무처럼 떠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임종시에 가장 많이 보는 시가 이 시편 23편이에요. 임종시가 되면 옆에서 계속 읽어야 되는데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걸 읽어드리는 거예요. 귀에서 계속 읽어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요, 다 놓고 가요. 젊음도, 지위도, 지혜도 다 잃어버려요. 그런데 훨씬 좋은 것이요,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사실은 어디에 제일 좋은 게 있는 거예요? 천국에 제일 좋은 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 다 천국 가야죠, 그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땅의 삶이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잘 가기 위해서 예쁜 옷 입고 순결한 신부로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 주어진 시간이에요. 맨발의 전도자였던 최춘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요 이렇게 외쳤어요. 대학 총장이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벌이 더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성공이야? 효자가 성공이야. 효자가. 왜요? 하나님께는요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거든요. 성공하면 뭐예요? 성공하면 뭐해? 사울 되면 뭐해?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십계명 어기고 살아가면 뭐가 중요해요? 우상 숭배하고 살아가면 그게 무슨 성공이에요? 우리가 은혜 안에 있으면요 다 쉬워져요. 다 쉬워져요. 말씀 가운데 있으면, 인도하심 가운데 있으면 막 독수리 날개침 같은 막 새 힘이 나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즐거운 일을 여러분 해보시면 그렇게 일도 그렇게 재미가 있는 거예요. 일도 그렇지 않겠어요? 일도 너무나 재미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가치 있고 너무나 의미 있고 너무나 보람 있고. 군대 용어가 이런 용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용어인데요. 군대 용어인데 일반화되어 있는 용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삽질한다는 삽질한다는 그 용어가 있어요. 이 속된 말이죠. 헛수고 한다는 말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헛수고 한다는 말. 허무하고 힘이 빠진다는 거예요. 삽질한다는 말이 그런 거예요. 허무해. 근데 이 똑같은 왕인데요. 똑같은 왕이에요. 근데요. 솔로몬은요 다 헛되다 그랬어요. 다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랬어요. 같은 왕이에요. 근데 다윗은요 어땠냐면요. 너무나 값지고 너무나 의미 있고 너무나 보람 있게 살았어요. 그죠? 매 순간이 막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을 막 받으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너무나 좋아. 너무나 좋아요. 어찌나 감사한지. 노가다를 해도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어떤 이는요, 그냥 무거운 벽돌 나르고 있는 거예요. 힘들게. 어떤 이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과 복음의 직무를 다하고 있는 거예요. 가치가 다른 거예요.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그죠? 영원한 의미가 있습니까? 영원한 가치가 있습니까? 신앙을요, 밥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가장 좋은 길이에요. 가장 행복한 길이에요. 그죠? 이 세계에는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마지막 구절 참 중요한 거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영원한 세계로 가는 통로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다 섭리 가운데 있어요. 이 섭리 가운데서, 인도하심 가운데서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지만 그렇지만 어떻다? 다 잘 되는 중입니다. 다 잘 되는 중입니다. 그렇게 믿고 갈 수 있게 원합니다. 잘 되는 중입니다. 할렐루야. 잘 되는 중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으면요. 다 이게 신비하게 가치로운 것이 되고 신비하게 복된 것이 되고 그래요. 이 최수선 목사님이 이런 말씀도 한 적이 있어요. 읽어보면요. 부러운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이 최고 부자래요. 부러운 사람이 없으면 당신은 최고의 부자입니다.
미운 사람이 없으면 그것이 최고의 권세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런 사람 될 수 있기 원해요. 저는 제가 진짜 너무나 부족하다고 저는 많이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요. 감사한 게 뭐냐? 저는 부러운 사람이 없어요. 부러운 사람 없어요. 그리고 미운 사람도 없어요. 이게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부족하지. 근데 저는 너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너무 비교 안 하고 남이 막 잘하든 못하든 별로 신경을 너무 안 써가지고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비교 좀 하세요. 이렇게. 저기 5달란트 가진 사람도 좀 보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난 그냥 1달란트면 돼.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냥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가다 보면요, 자꾸 좋은 길을 열어주세요. 감사하면서 가다 보면요, 좋은 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사람이요, 다 어떠면 정말 연약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연약해요. 성경이요, 정말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걸 벗어나잖아요. 고통스러워요. 힘들어요. 그리고 계속 그렇게 가면 병들어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갈 수 있기 원합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그날까지 힘차게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우리를 따르려 하였는데, 오 주님, 우리가 참으로 그 은혜 안에 그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오 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당신의 능력의 손으로 당신의 은혜와 자비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사단 마귀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오 주여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마음과 생각이 들어오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참으로 다윗처럼 늘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은혜 안에 거하며 그 능력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약할 그때에 강함이 든다 하였는데 이 시대에 믿음의 승리자들 되게 해 주시고 담대하게 복음의 지경을 또 넓혀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또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시간을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할 때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